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서로 향하여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네.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흔하면서도 힘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Thank you, gracias. 또 스페니쉬를 제가 좀 배웠다고 하나 더 나오네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일본어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독일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배웠었는데 구텐탁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에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매우 기분 좋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좋아요.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땡큐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지아코모 보노 박사 연구팀은 감사하면 우리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의 몸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할 능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감사는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시켜 준다고 해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금보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하는 유익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마지막 말이 너무 좋아요.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감사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말에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말에 마음이 얼마나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적게 마음을 담을 수 있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적게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크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과 함께 마음이 전달될 때 듣는 사람도 그것을 그 마음의 크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갑자기 저를 보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가끔은 듣는 말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특별하게 들렸어요.
근데 왜 감사한지 이유를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감사해요. 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뭐 목사님 뭐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니고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의 마음 전체가 느껴졌어요.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한 것보다 더 큰 마음이 느껴졌어요. 감사의 말은 짧아요. 그냥 감사해요. 근데 그 순간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냥 뭐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내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 자존감이 확 올라가면서 그냥 피곤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아, 내가 그분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건 정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감사의 말과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이 함께 올 때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제대로 대우받는 느낌을 갖게 돼요. 대단한 선물을 받지 않아도요,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감사의 말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성도로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그런 감사를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정말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을 조금 담을 수도 있고 정말 크게 담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감사의 말과 마음 전체를 드리는 예배, 마음 전체가 담긴 감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야, 내가 제대로 대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접받는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은지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와 함께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대접을 받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대우해 줄 때 부모가, 내 자녀가 나를 부모답게 대해 주는구나. 그렇죠?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답게 대우해 줄 때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더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고 그 아내를 알아줄 때, 그죠? 짧은 말이지만은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하죠? 그냥 땡큐 이렇게 해도 마음을 담으면 그 마음의 크기로 인해서 아내는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사르르 녹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순서를 맞춰서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 속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담을 수도 있고 크게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많이 담으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받는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 가지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냥 물에서 구원해 주고 먹을 거 주는 정도가 아니고 평생 먹고 살고 풍요롭게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great plan, 그게 구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막 기뻐하시고 흥분돼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프셔서 하는 얘기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값비싼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은 나에게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물은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거 가지고 그거 조금 바치면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것 가지고 많이 바치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바쳤다고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에 빠진 예배, 찬양, 봉사는 하나님보다는 인간 스스로 위로받기 위한 사람 중심의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요 아삽이라는 성도가 지은 시인데 기도시면서도 감사시예요. 그런데 이분은 구약시대 성가대의 음악 감독이면서 악기 연주자이면서 지휘자예요. 그는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준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예배의 시간이 되면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제문이나 순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 너희들의 예배나 예배 순서에는 문제가 없어. 제물에는 문제가 없어. 좋은 제물 바쳤다. 그러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싫다고 하셨어요. 어떤 재벌 2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재벌 2세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마음껏 사줄 수 있도록 한도가 없는 크레딧 카드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한도가 없는 크레딧 카드 한번 써보고 싶지 않아요? Unlimited credit limit, 리밋이 없어요. 그것으로 자기가 정말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또 집을 꾸밉니다.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남편은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들어오면 온갖 값비싼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왠지 외롭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완벽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괜찮으니까 다른 일은 제쳐두고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좀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재벌 남편이 아주 나이스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다 사줄 수 있어. 하지만 나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마.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것을 다 누려보니까 행복했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구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재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테니 우리의 마음까지는 요구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테니 내 삶은 간섭하지 마세요. 평상시 삶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내가 세상에서 번 돈으로 하나님 기분 좋게 좋은 재물 올려드릴게요. 이랬다는 겁니다. 사람도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이 자존심이 안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우를 못 받는데요. 매우 자존심이 상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내가 재물이 없어서 예배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닌데 그렇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나는 다른 예배자를 찾겠다. 그것을 아삽이라고 하는 이 성가대의 감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23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높여드리고 대우해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말과 함께 마음도 행위도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매 예배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어떻고 오늘 예배는 누가 나와서 기도를 했고 누가 어떤 설교를 했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의 마음을 크게 담아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누가 찬양을 하다가 실수해도 괜찮고, 기도하다가 실수해도 괜찮고, 아기가 울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 실수가 없는 예배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완벽한 예배인데 마음이 안 담겨져 있어서 빨리 끝나라. 예배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빨리 하게. 예배 끝나고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운동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면 과연 그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예배가 끝났는지 모르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데 다시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아삽이라는 이 성도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이 그림으로 솔맨은 단번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여러분도 한 번은 보신 적이 있는 그림일 거예요. 혹시 그림이 있나요?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 그림인데 가장 파퓰러한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워너 솔맨은 유명한 가수였던 여인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는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절망적이 되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더 절망적이었어요.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더 주셨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우리 감사하면서 살자. 아무도 원망하지 말자. 3개월이 얼마예요? 천국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남편을 그렇게 믿음의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솔맨은 큰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어요. 왜요? 아내의 말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말이었으니까요. 그와 아내는 생각을 고쳐먹고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서 살아갔어요. 솔맨은 병상에 있었지만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의 선을 그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색칠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림이 완성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3개월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3개월이 지났지만 죽지 않았어요. 근데 식욕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건강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진단해 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주치의였던 존 헨리는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당신 상태가 이렇게 좋아졌는 얘기를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약은 먹지 않았고 아내가 준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야, 그것이 명약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이군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간절한 감사와 함께 올바른 행위를 보여준
원어솔맨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오는 올바른 행동, 올바른 결단, 올바른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23절에 많은 것이 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찬양곡으로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요? 근데 이미 찬양곡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복음성가로도 CCM으로도 성가구로도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좋은 신앙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내가 불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삐뚤게 행동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네.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로부터 가끔 느끼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 자존감을 높이고, 제가 부족한지 알아요. 부족한 게 뭔지도 알고, 근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힘쓰게 하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여러분, 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죠. 선행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선행이 누구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방향, 그것이 올바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o him who orders his conduct aright.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왔는데, NASB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To him who orders his way aright.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내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I show you the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겠다. 사람의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옳게 살기보다는 삐뚤어지기 쉽잖아요. 왜요? 고통스럽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걱정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다가 몸이 더 쇠약해져서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일찍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솔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믿음이 있는 아내의 말처럼 3개월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개월을 더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면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병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환경이 어려우면 나는 지금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도 내려놔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가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이 유명해져서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파퓰러한 예수 그림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제사와 올바른 행위로 인해 육적 영적으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자신이 내린 잘못된 행동이나 결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화를 내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명을 걸고 올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고백하지 못했던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남았나 아니라 3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계를 걷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사비라가 하는 이 찬양대원이 드리는 찬양시 기도의 시입니다. 오늘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의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여러분, 감사해. 돈 많으니 감사해. 모든 게 잘 되니까 감사해가 아니라 시험이 왔지만 감사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